오늘 함께 살펴볼 메시지는 권오준 목사님의 설교 두렵고 답답한 그대에게입니다. 창세기 3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, 불안함, 특히 뭔가를 잃을까 봐 걱정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파헤쳐보는 설교인데요. 네, 맞아요. 이 설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사실 좀 역설적이죠. 그렇죠. 우리가 가장 두렵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잖아요. 그 깊은 의미를 오늘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설교 초반부가 아주 흥미로웠어요. 굉장히 일상적인 경험으로 시작하잖아요. 네,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주문할 때나 뭐 넷플릭스 고를 때. 맞아요.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딱 결정하기 어려운 약간 마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. 키르케고르의 말이 인용되죠. 불안은 자유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이다. 네. 설교에서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어쩌면 잘못된 선택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이제 포기해야 한다는 것. 바로 그 점일 수 있다고 짚어주죠. 네, 이 지점이 이제 야곱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죠. 바로 그렇죠. 야곱이 등장하는데 그는 마하나임,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목격합니다. 이건 뭐 엄청난 영적 체험이잖아요. 그렇죠. 대단한 경험이죠. 근데 바로 그 직후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버려요. 여기서 설교가 분석하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. 야곱이 두려워한 대상이 단순히 에서나 그 400명이 아니었다는 거죠. 네, 그보다는 자기가 20년 동안 정말 힘들게 모은 그 소유 있잖아요. 재산, 가족들. 그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실에 대한 공포. 네. 이게 훨씬 컸다는 분석이에요.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당장 내 것을 잃을까 봐 그게 더 두려웠다니 이게 참 뭐랄까 인간적이네요. 정말 그렇죠.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.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인간적인 계획부터 세웁니다. 그 두 대로 나누는 거요. 네, 자기 재산이랑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혹시 한쪽이 공격당해도 다른 한쪽은 피할 수 있게 일종의 플랜 B를 마련하는 거죠. 심지어 기도는 그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해야 했다고요? 맞아요. 그 순서가 중요해요.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.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실제 위협 앞에서는 자기 꾀나 계획을 먼저 의지하는 모습.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랑도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럴 수 있죠. 눈에 보이는 약속보다 당장 닥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으니까요.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가 이제 베드로 이야기로 넘어가죠. 네,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걷다가 풍랑 보고 빠져들어간 베드로 이야기요.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? 성경은 그가 바람, 즉 풍랑을 봤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. 네, 여기서 바람이 상징하는 게 뭘까? 설교는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그런 익숙한 두려움의 실체들, 뭐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들, 이런 걸 상징한다고 봐요. 야곱이 자기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랑 사실 본질은 같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. 이게 예수님 자체를 의심했다기보다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, 그게 흔들렸다는 지적인 거죠. 정확합니다. 이건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두려울 때 도대체 무엇을 또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? 설교하신 권오준 목사님 자신의 경험담도 굉장히 솔직하고 인상 깊었어요. 네. 아버지의 어려운 개척고의 목회를 보면서 자라서 교회 개척은 정말 극도로 피하고 싶었는데 네. 근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개척을 시작해야만 했던 그 상황. 그때 느꼈던 막막함과 두려움을 이야기하시죠. 네. 그런데 그때 이사야 43장의 말씀,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붙잡았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두려웠던 바로 그 자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영하는 현장이 되었다.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. 정말 그 고백이 큰 울림을 줬습니다. 자, 그럼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.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의 자리 있잖아요. 뭐 그게 직장 문제든 자녀 문제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 문제든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의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. 기억하시죠?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과 함께하는 현장이다. 그 두려운 자리가 바로 마하나임이다. 네. 그러니까 문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.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.
야곱처럼 일단 내 계획, 내 소유 두 대로 나누는 것 같은 이걸 먼저 의지할 거냐, 아니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신뢰하기로 선택할 거냐, 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. 신뢰의 중심을 나 자신이나 내 계획, 내 소유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, 그게 핵심 도전이군요. 바로 그거죠. 설교 마지막에 인용된 나태주 시인의 그늘 아래라는 시 구절도 참 좋았어요. 아이가 나무 그늘 아래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지켜보는 엄마의 그늘 아래서 안심하고 논다. 네, 우리도 세상에 어떤 위협적인 그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, 그 그늘 아래 있다는 걸 떠올리게 하죠.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아마 매 순간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택하라는 그런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설교는 당신의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깊은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네, 어떤 질문이죠?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렵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마하나임의 자리에서 만약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이 가장 내려놓기 어렵다고 느끼는 당신만의 소중한 소유나 스스로 세운 계획은 무엇입니까?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